앞으로 이분들이 저희 교회 사진 당당히 되실 거예요. 저는 사진 찍는 게 정말 싫습니다.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자체도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찍으세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타이밍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혹시 같이 다과를 나눈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경민이가 왔을 때 축하해주는 그런 사진이라던가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추억으로 남겨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2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에서 21절,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12에서 21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여기 주보 쪽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주보 마지막 편 이쪽 보시면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보다 의무로 행동할 때가 있나요? 지금 내 삶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어 풍성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며 단순한 말씀의 들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소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 질문하며 또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잠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희 큰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 시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역사 문제를 드릴게요. 예린이 너는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잊혀지지 않는 전쟁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십자군 전쟁. 또 어떤 걸? 누구야? 이순신이 바다에서 싸웠을 때. 또 최근에 노량을 본 우리 둘째 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지금도 회자되는 전쟁. 네.
이만큼 잔인했던 전쟁이 없을 것이다. 정답입니다.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역시 경민이가 괜히 좋은 대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세계 2차 대전인데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총 6년 동안 이어진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나라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 밑에 있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총 5천에서 6천만 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만 5천에서 6천만 명이랍니다. 이 정도 인구는 저희 남한의 인구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쟁, 단지 이 6년 동안에 이어진 전쟁 중에 무려 대한민국의 인구가 전체 소멸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맨 처음에 시작은 단순히 이웃 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했던 전쟁인데 전쟁 후반에 가면 이념간의 전쟁으로 바뀌게 돼요. 그 이념간의 전쟁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인종차별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의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난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저서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잠깐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은 그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아주 유명한 작곡가를 만났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은 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작곡가를 만났는데 어느 날 이 작곡가가 너무나 이분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했대요. 정신과 의사 양반, 내가 아주 당신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무엇이냐고, 왜 그렇게 좋아서 행복하시냐고 하니까 갑자기 이 작곡가 분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한테 딱 와갖고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하나는 대답해 줄게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러면 이 전쟁 언제 끝나냐고. 이 전쟁 언제 끝나서 저희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게 1945년 3월 초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기쁨과 희망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았대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뭐 여러 가지 실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노동을 하더라도 이분은 행복하고 노래를 불러서 했답니다. 근데 3월 초가 지나고 3월 중순이 지나고 3월 말이 돼가는데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랍니다. 3월 29일 날, 3월 30일 날 말했던 그 전날에는 이분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리고 약속된 3월 30일 날 이분은 수용소에서 고열로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자기가 희망차고 행복했던 그 사람이 마치 그날이 되자마자 죽었는데 그 감염병은 바로 발진 티푸스였답니다. 발진 티푸스는 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아나요? 이? 옛날에 한 머릿속에 톡톡 튀어나오는 그 이가 내는 열로 인해 걸리는 질병이에요. 단순한 질병인데 이 친구가 너무나 커다란 소망으로 살다가 그 소망이 무너지자 단순한 질병으로 사망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 땐 몸에서 균을 버틸 수 있는 면역을 만들고 버티지만 그 희망이 사라진다면 이 희망을 버틸 수 있는 힘까지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다고 회고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희망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 희망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희망은 내 자신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꿈. 소망은 역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인데 그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 더하기 그리스도가 원천이 돼야 되는 게 저희가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없으면 저희는 어느 날 방금 말했던 이 유명한 작곡가처럼 죽을 수 있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망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말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게 일어난지 여러분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상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십니다. 즉 오늘 말씀은 수많은 제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박살낸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고 배아를 닦아주시고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오늘 평소랑 좀 다르네? 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새벽닭에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고 약간 얼굴이 침문하시면서 진지한 얘기를 하시자 아마 제자들은 오늘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불안하고 그 분위기는 아주 침울할 거예요. 거기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일을 하라고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11명의 남은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평소 좀 다르시다. 왜 그러시나 하면서 의심과 여러 가지 불안의 장면이 있게 돼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걸치면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 소망은 첫 번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라면서 11절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진실로가 2번 나오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습하시라. 진실로가 2번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일부러 진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진실로를 2번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언약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시고 구름대와 같은 관중을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죽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우리 작은 이 한국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가 돌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절망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 소망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작곡가처럼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커다란 약속하셨을 때 마음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거세요. 그 전제 조건이 12절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들. 다시 말할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라 인정하며 그 안에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 학벌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빚이 있나? 어느 정도로 뭘 할 수 있는가?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이걸로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예요. 가끔 이 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 잔고에 얼마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나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 여기다가 네 통장 잔고가 2억이 있을 때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전제에 네가 서울대를 갔을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단지 나를 믿는 자라고 전제 조건을 걸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예수께서 내가 믿는 자들과 함께 그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은 또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본문 13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입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 맡기는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과연 될까? 우리의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면 뭐라고 합니까? 언제? 다시 우리의 세상으로 그 기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당시 자신의 스승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지 못할 제자들에게 소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는 보혜사를 성령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말이 나오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미 보혜사셨고 그분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니까 또 다른 성령을 보내셨어.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은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말은 외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정말 내가 그분과 가까이 있느냐? 정말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느냐? 이 두 번째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제자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냄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예린이가 제 이름으로 배장로님을 만나러 갔다면 예린이는 제 이름으로 무엇던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권을 구할 수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 기도란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가 정말 부담됩니다. 기도가 너무 부담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기도하면 너무나 부담되고 의심이 먼저 시작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든 자에게 1대1로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고할 수 있는 특권인데 그걸 놓고 부담이라고 하면 우린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거잖아요. 부담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전제를 구하시는데 그게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아버지 저 아시잖아요. 저희 회사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번에 1억 정도의 이윤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눈을 잠깐 멀게 하시고 귀를 멀게 하셔서 1억이 들어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시험에 다 100점만 나오게 해주세요. 저희 딸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런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맞지 않는 기도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된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가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정말 좋아하고 합당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성도님 하나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배장로님 자꾸 제가 씁니다. 배장로님께서 일이 바쁘셔서 오늘 저쪽 어디를 가신다는데 돌아오시게 해주셔서 이러기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보게 되면 오늘 윤 권사님께서 제발 오게 기도해 주시고 윤 권사님이 바쁘실 텐데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든 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 그런 욕구가 먼저 기도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얘기하세요. 나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걸 이뤄주리라.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이야기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보혜사.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보혜사. 보혜사를 구글 그 사전에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위로자, 대언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보혜사를 원어인 파리클레토스를 원어인 영어로 치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가 뭘까요? 상담자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뭔가 위로해시고 내 말을 대변하시는 그런 부로 보이는데 원어로는 여러분을 상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함께 있다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시며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증표로 받은 게 위로자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성령님도 너무나 힘듭니다. 어려워요. 기도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는 위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는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옆에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외침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저희 가족이 맨 처음에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목사님, 저희가 한국에 갑니다. 많은 목사님이 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이요? 지금도 기회가 많아요. 가지 마세요. 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저희 아버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한숨을 전화로 계속 쉬고 계셨어요. 온다고? 예. 어디 가는데? 그냥 한국을 갑니다. 아버지의 그 한숨이 아직까지 들려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아버지를 뵀을 때는 아버지는 썬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셨어요. 아들로서 와갖고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참으로 민망하더라고요. 아이들은 3명을 데리고 철을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몇 년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거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으니까.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으이구 이 딱한 것 그런 눈빛이었어요. 이 딱한 것. 그 이후에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한국에 온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 짧은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마침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열게 되었어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만드는 교회예요. 제가 혼자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치 기도랑 똑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인 것처럼 이 교회도 제 목사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지, 담임 목사인 제 뜻대로 옮기는 교회가 아니길 바라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울려 퍼지는 교회가 돼야 될 거예요. 이것에 오셔갖고 저도 그런 공간을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나누시고 서로 웃으며 행복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긴 기도를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도지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희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의 몸 되신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에서 오직 사랑만, 예수님의 그 계명만 이룰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이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구원을 바라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슬픔과 시련들로 인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당신을 지나갈 때에 다시 한번 구원의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당신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로지 주님의 소망으로 구속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